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 악한 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약한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크기는 했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악한 부자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모습은 제때 주어야 할 것을 제때 주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았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축제를 하고 사치를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금하는 명령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압제당하고 또 그 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약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시간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부자들이나 또 약한 가난한 자들이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한 성도와 존경받는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의 결론으로 12절을 이야기하고 또 13절부터 또 새로운 내용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부자들이 맹세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더 부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는 일이 대반이었기 때문에 12절 첫 번째 이 악한 부자들에게 맹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맹세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상식적으로 또 상식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과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악한 부자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무언가를 뒤집으려는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대신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결국 이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을 짓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12절 말씀이 어제 본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악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약한 가난한 성도들은 더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악한 부자들을 보면서 약한 가난한 성도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더 쌓여갔고 무언가 이것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것, 상식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공동체로 보이지 않도록,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로 보이지 않도록 공동체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이용해서 차별하는 성도는 곤란하고 또 그 차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곤란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말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냄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그래서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제로 공동체 안에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멘, 아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멘은 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만 아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고난 당하는 사람은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약한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곧 예배하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약한 가난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저런 악한 부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거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험에 빠진 약한 가난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피하게 되는 자리가 무엇이었냐면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먼저 흔들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 사실은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찬송이 필요하고 가장 예배가 필요한 때죠.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제 본문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 받을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삶에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날수록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죠. 그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찬송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시험에 빠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찬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죠. 이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대부분의 찬송이 시편 찬송이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의 주를 이루었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시편 찬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죠.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죠.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매맞고 투옥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일이죠. 그 결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찬송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난 당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을수록 오히려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받을 때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늘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배하는 자리 피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 피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 피하게 되고 찬송하는 자리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지금은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찬송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받을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찬송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병들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세기를 살아갔던 약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병이 들면 의원이나 의사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공동체가 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가만두지 말고 그냥 두지 말고 함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이게 기름을 바르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게 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 하면 올리브유를 상처난 곳에 환부에 바르는 것이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를 살았던 병든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일을 함으로 공동체가 오히려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병들면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문의 사람들처럼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가 현대 의학 기술의 덕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의 환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병이 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플 때 그를 위하여 내 가족처럼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다.
엘리야를 기억해 봐라.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닌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도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믿음이 흔들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를 멈추는 일이거든요. 실망해서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를 멈추지 마라. 계속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다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춘 적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회의감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곤고 때문에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잘못된 거짓 교사의 꾀임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라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고백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았으면 하는 모습이 오늘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입니다.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게 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공동체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를 돌아서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상식 이하의 수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상식 수준과 상식 이상의 수준을 가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존경받는 성도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포기하지 말고 또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그를 돌이키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네 가지 함께 나눴었는데 이 네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는 것은 두 번째 나눴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